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말씀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에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다 떠나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심령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부활 영광 누리겠다고 했는데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생활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오늘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조그만 일만 해서 염려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고 항상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슨 힘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은 역사 종말에 가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장사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당황했고, 제자들이 또한 얼마나 놀라웠으며 그 부활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부활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건이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찾는다고 집집마다 무덤을 뒤지며 제자들을 추격하는 놀라운 일이 예수 부활 사건에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은 영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애절한 노력, 세밀한 관심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3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6절에서 4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실체를, 살과 뼈를 가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때?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음식을 먹을 때 자신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한 이야기,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말을 했다는 것은 엠마오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심에 관한 증거가 전체 제자 공동체 교회에 의해서 확인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이런 생각 들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 여기 안 계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줄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유대인들은 하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이것은 국가와 개인이나 가정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인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스리실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선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예수님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어떤 찬양했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 너희 좋아해. 나 너를 기뻐해. 아멘도 없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같이 합시다. 그 어디든지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자는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든지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고 사는 자는 그 누구든지 그 심령 속에는 주의 살롱 평강이 성취되고 임하고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정말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또 놀라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영이다. 영. 유령. 예수님이 파도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계속 부활의 확신을 올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영이나 정말로 유령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의심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당연히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의심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불안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갇혀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보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 상태가 불안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도 의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말하지만 계속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불안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하자. 주여, 말씀으로서 능력으로서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불태우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의심이 계속 일어나고 두려움에 빠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너 날 보고도 안 믿어? 책망하셨습니까?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 내 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분명한 내 손, 내 발을 보라. 눈으로 내 손과 발을 보고, 같이 합시다. 너희 손으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시각적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 주님은 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정말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진짜 부활 실체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져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 손발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도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못 믿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다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생선을 드심으로 이제는 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영과 육의 실체를 가지신 주님이라습니다. 할렐루야. 유령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사람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생선을 드심으로 부활이란 의심이나 불안이나 아무 것 다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의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확신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증거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30에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가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식사할 때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잖아. 누가의 직업이 뭐지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고 직접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다는 사실을 누가가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들, 예수는 영으로 버렸던 모든 사실을 다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완벽한 몸으로 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책망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납득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선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어심 많은 제자들을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교회의 주의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이 아니라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설득시켜서 분명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 좀 약하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생선을 드시고 부활의 의심 문제, 영이냐 유령이냐 하는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바로 이것이 내가 있을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대해서 기록된 바로 이 사실을 부활과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정리하신 후에 같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겠다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불같은 말씀을,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겠다는 마음 가지고 교회 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문 닫아놓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 말씀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니까 예수의 말씀 흠이나 잡고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성도는 교회 와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을 두 가지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아멘. 또 하나는 47절, 4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또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 예수는 참남한 자, 온갖 이야기 다 했지만 성경 말하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고난의 자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누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다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것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새롭게 첨가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뭐냐? 목숨을 걸고 죽어도 예수 이름, 죄사함의 회개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숨 걸고 외칠 증인이 너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은 아주 사악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쾌제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요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학문 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건 뭘로 합니까? 아무리 신분이 비천하고 학문이 모자라도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면 당당하게 가져 능력 있게 정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력, 지식, 경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신학대학이 어디죠?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우리 교단에. 저 우리 교회의 교육 전사님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학 한 사람도 그거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고 좋은 신학대학 나왔다고 예수의 증인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방거리 길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해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 받으면 능력 있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부흥 역사에 무디라는 목사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에요. 구두수성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지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목사들이 할 수 없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학력이나 가방끈 자랑하지 말고
정말 위로부터 흘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불같은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또 쳐다보기만 해. 아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 많아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불타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들을 만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같이 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할렐루야.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뭐 하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려고 퍽퍽 부어주려고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을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으려고 사모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직분 가지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옷을 덧입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위로부터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 것을 부탁하시고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은 실망과 좌절,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놨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완전히 변했다. 여러분, 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과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변했나? 정말 변했나? 내가 변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으로 마칩니다. 1장의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를 만나고 2장의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쫙 올라가서 봅니까? 늘 그들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영육의 완전한 예수님 부활은 슬픔과 불안과 얼심 두려움 사라진 제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했고
날마다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입힘받기를 사모하며 큰 기쁨으로 늘 성령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사람들, 옛적에 연약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근심, 어떤 불안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하늘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자주 의심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아직도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영육의 완전한 부활을 믿어라. 나의 손, 나의 발을 보라.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너를 내가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 나의 부활을 확신하며 큰 기쁨으로 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음식을 먹은 나를 생각하라.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손과 발을 보라, 만져보라 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 두려움을 불태우시고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고 부활의 정인 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